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뮤지컬, 우리가 오늘 배역도 정하고 또 뭐 대본도 한번 리딩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한 20분 정도만 하고 우리 기도했다가 9시에 우리 그 뮤지컬 팀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9시까지는 기도하셨다가 그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만 듣고 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무엇인가 대수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거. 이게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굉장히 참 조선시대 때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개정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4번 우리 한글 이 개역 우리 한글 성경이 4번을 개정을 했습니다. 구한말 시대부터 지금까지 4번을 했는데 아주 번역을 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이 13장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스테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스테게이 그리고 스테고 이게 이제 원형 동사인데 원래 제가 헬라어 잘 안 쓰죠. 여러분 앞에 이번에 우리 그 오셨던 장로님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써봐요. 여러분들 뭐 잘 듣고 있길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버 친다 이 때문에 커버 이게 덮어준다는 거죠.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protect 막아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bear 이제 참아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제일 마지막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중심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단어가 사실은 막아주고 커버 쳐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요즘은 커버 친다고 안 하고 보니까 실드를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방어해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커버 쳐준다는 거죠. 덮어주고 그리고 남들이 비방할 때 그것을 프로텍트 막아주고 실드 쳐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이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는 거죠. 나쁜 놈하고 같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남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로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대놓고 못하고 맨날 뒤에서 까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프로텍트 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실드 쳐주는 거. 그리고 그런 허물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벗겨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뭐 지도하는 목사다 보니까 뭔가 뭐 이게 마이크 감고 열정이 떨어져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제가 혼내는 거죠. 야단도 치고요. 근데 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기가 뭐냐면 저의 장점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욕을 절대 안 해요. 누구한테 가서도요. 뭐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청년부에 이런 문제 있냐 물어보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지도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청년이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커버 쳐주는 거, 프로텍트 하는 거, 실드 쳐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비방하고 다니는 거죠. 그거는 나는 사랑하지 않소. 나에게는 사랑이 없소. 이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같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같이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실드 칩니다. 우리를 커버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공격을 하는 거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우편이라는 뜻이 진짜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랬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변호한다는 이 말이 참아준다는 뜻이에요. 이 나와 있는 스테게이라는 단어, 스테게이. 우리 예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겠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라반 집에 있다가 그래서 종살이 같은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하겠느냐. 평생 내가 이 삼촌 밑에 외삼촌 밑에 이게 종살이만 하다가 인생 끝나겠다 싶어서 야반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됐죠.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요. 성경에 보면 며칠을 쫓아가냐면 7일간을 쫓아갔답니다. 7일간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굴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오기가 발동했어요.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 쫓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잡히면 죽어 이렇게 돼요. 맞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쫓아가다가 이놈이 끝까지 안 쓰고 야 너 그게 못 써? 쓰지 못해? 하는데도 애가 불구하고 빨리 도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너 오늘 죽으면 안 돼. 이제 죽는다 진짜. 이렇게 오기가 발동되어 있는 가운데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말이 안 나오고 손이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 안 당해봤습니까? 여러분은 엄마가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착한 애들이네요. 종종 보면 도망치는 애들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데는 거기에 서 해도 도망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여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반이 며칠간 쫓아갔다고요? 7일간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7일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2일부터 놀잖아요. 일주일 동안. 저 지금 벌써 가슴이 떨려요. 그 기간 또 뭘 해야 되나? 너무 좋아가지고요. 7일간이 짧은 기간 아닙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이 삼촌이 뭐 했습니까? 야곱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다고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하여튼 나도 내가 만약 라반이처럼 이놈 잡히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쫓아가는 삼촌이 진짜 열받긴 열받았던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혼내지 말라는 거. 성경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나중에는 창세기 31장 29제 가면 이 라반이 야곱을 확 잡습니다.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받았으니까 싸대기 날리고 나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래요. 진짜 내 성질 같아서 너 죽었다 오늘. 그러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죽었어. 하여튼 내가 지금 뚜껑 다 열렸어. 있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우리같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라반아 야곱 혼내지 마. 이렇게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너 혼내는 순간 너 나한테 죽어. 아마 이 정도의 강한 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능력은 내 손에 있으나 이게 진짜 감정이죠. 이게 진짜 감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야곱이 야반 도주한 거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야야 라반아 때리지 마. 죽이지 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덮어줘. 커버 쳐줘. 실드 쳐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요. 알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실드 쳐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렵지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커버 쳐주고 실드 쳐주고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실드 쳐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막아주신 거.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랑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참아줘라. 모든 것을 상대방의 허물을 커버 쳐주고 실드 쳐주고 덤비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사랑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적용을 한다면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녀 간에 사랑을 한다면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의 순결을 빼앗고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자는 임신을 안 하죠.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임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각보다 여자들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남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성적인 것으로 발전한다면 그게 무슨 커버 쳐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지켜주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프로텍트 해주는 거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상대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남녀 청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해요. 임신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낙태시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누님이 둘째 아기를 가졌었는데 이 둘째 아기가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의사가 판단을 시켰어요.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아이는 어차피 있어봤자 태아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자동 낙태되는 것보다 지금 낙태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심각한 진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차피 아이가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으면 산모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매형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이 출장을 가 있으니까 그날 같이 가줄 수 없으니까 나보고 동생이니까 같이 누님 모시고 예약되어져 있는 산부인과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기독 일신병원을 갔습니다. 아, 거기 안 갔네요. 거기서는 아기를 낳았네요. 둘째를 낳고 딴 병원 갔어요.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 누나가 수술실에 들어간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병실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래서 하루 정도 제가 이렇게 간호를 해준 게 있었는데요. 이 수술을 받고 나와서 바로 병실로 갈 줄 알았더니 회복실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 마취도 좀 풀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실로 갔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복실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같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10대 같아 보이는 애들하고 20대 초반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회복실에. 여자애들이 누워있고 남자애들이 그 옆에서 손잡고 있더라고요. 다 뭡니까? 낙태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시대였으면 그 애들 내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서봐. 내 사진 찍어줄게. 사진 다 찍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청년들이 낙태를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듣긴 들었어요. 책을 통해서 듣고 뭐 강의를 통해서 듣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 회복실에 갔더니 뭐 그렇게 어린 것들이 많이 자빠져 누워 있는지 제가 가서 둘러보니까 애들이 눈을 마주치들 안 해요. 혹시 자기 얼굴이 공개되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제가 그날 그 광경을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더 많겠죠? 그러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주는 겁니다. 쉴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요? 사랑을 빙자하고 쉴드, 프로텍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왜곡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 청년들이 사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랑관이 무너져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태크 하는 거예요. 어태크 그냥. 이런 일로 어태크하고 말로써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책에서 하나 읽었어요. 알렉산더가 자기의 초상을 이제 그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제 그려놔야 되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맨날 전쟁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큰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칼자국이 이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상을 이제 화가들이 그리는데 화가들이 뭐 초상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볼 때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있는 이 흉터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또 화가를 바꿨더니 그 화가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을 사랑하는 한 제자가 와가지고 한 신하가 와가지고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릴 거냐 했더니 초상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했는데 알렉산더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포즈들요. 그래서 그는 오는 손으로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감싸며 생각하는 포즈를 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초상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알렉산더의 그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그때 알렉산더가 감동받았냐면 이 사랑하는 신하는 알렉산더가 싫어하였던 이 흉터를 막아주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남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을 그는 알고 그가 입으로 포즈를 생각하는 포즈를 취하라 하면서 알렉산더가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서 남들 후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포즈를 그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커버하는 겁니다. 이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프로텍트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프로텍트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고소하였고 그것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법정에 서서 변호사를 사서 서간에 쌍방이 싸움을 하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떨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그 액션이 뭐냐. 커버 쳐주는 겁니다. 실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게 됩니다. 그것을 듣던 셈이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이 누구예요? 야벳 맞나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릇을 챙겨와서 뒷걸음쳐 쳐서 아버지의 벗을 수 있는 몸을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지만 함은 그때 저주받아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까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겁니다. 커버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안 해요. 보호해주지를 안 해요. 상처 주고,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상처 주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사랑한대요. 얼마 전에 통계 보셨죠? 작년에 2016년도에 나왔던 화금보고마 협의회에서 했던 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기독교의 청년들의 70%가 사랑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이 뭐였다고요? 사랑하면. 근데 더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만나면 절대 결혼까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하면 27이나 그 이후에 만나야 결혼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20대 초반에 여러분 군대 간 형제들에게 잘 사귀고 있더라. 맞죠? 제대하고 와가지고. 안 돼요. 뭐 군대 보낼 때는 뭐 둘이 뭐 우리 헤어질 수 있다 가능성을 보고 보냈습니까? 보세요. 뭐 편지 보내고 세상에 그대 하나밖에 없다고 뭐 부산역에서 쓰러지고 뭐 토하고 난리예요. 아이고 6개월 지나니까 싸늘해져 있어요.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예? 군대 가면 다 깨지는 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무시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예언합니다. 깨진다고. 네가 마음을 돌아서지 않아도 아마 그 남자가 제대하고 나면 눈이 바뀔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20살, 2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놀 수 있는 여자가 20살, 21살밖에 없었거든요. 제대하고 나면 눈에 생각도 안 했던 고딩들이 올라왔는데 너무 예뻐요. 지 애인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요. 뭔가 신선함이 있어요. 그만합시다. 우리 삶에 상처받겠다. 진짜 신선한 말이 그만하지 않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 교제한다면 프로텍트 더 해야죠. 더 지키고 더 보호해줘야죠.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남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사랑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화 보면 무조건 시작이에요. 벗고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 프로텍트가 있던가요? 그게 무슨 쉴드가 있고 커버 쳐주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우십시오. 참 사랑은 보호해주고 지키고 커버 쳐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르시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콧방귀 끼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요. 예? 발 씻어준 것 때문에 싸우고, 예?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쳤던 인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제자 훈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무식한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내가 하도 그렇게 쪼다 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제자 훈련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제자 훈련하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보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까? 맨날 삐지고, 예? 나쁜 짓 하는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죄 짓고 있는 나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날 제자 훈련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제자 훈련하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지금 그 모습이 형편없어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그 성공한 CEO 50명을 이렇게 놓고 연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성공했던 CEO들, 이 경영자들, 뭐 지도자들 이렇게
50명을 아주 연구해 봤더니 이 성공했던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실패해도 이 CEO의 어머니들은 그 아들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가 큰 일을 해낼 거라서 믿어. 이런 믿음 때문에 실패를 하고 살아왔지만 거기에 힘을 얻고 나중에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CEO의 어머니 50명이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죄 훨씬 많이 짓고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100분의 1도 못하면서 오늘 사랑을 빙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날 믿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믿는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이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안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안에 싸우고 비방하고 공격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쏘아주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복 받는다. 어디 감히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쏘아주고 차라리 그냥 너가 손해보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면 믿어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삶의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을 내 품에 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꾸만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말 못 믿잖아요. 여러분 옛날 늑대다 하는 늑대 이야기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요. 맨날 늑대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왔는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도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넉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넉대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팼대요. 또 거짓말 했다고. 걔는 넉대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늑대다 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재미없는 개그입니까? 나 진짜 많이 웃었는데. 요즘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그런 관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시시한 것도 막 웃어주고 하더니 요즘 웃어주려 하네. 이것들이, 진짜 아재 개그. 짜증나,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여러분 유머할 때 두고 봅시다. 안 웃기기만 해봐, 그냥.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면 잘 못 믿어줍니다. 여러분이 아무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죠. 또 그럴 건데 뭐.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거쳐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을 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원래 사랑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자식에게 주는 것이 원래 이게 상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 안 합니다. 나를 아니까 말뿐이라는 거 작심 3일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날 믿어주고 있어요.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은 이 전제를 가지고 날 찾아오셨어. 이런 나를 자신의 이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참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소망 없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비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서간에 덮어주고 커버 쳐주고 악한 것에 있어서 프로텍트해주고 쉴드 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제발 당부합니다. 우리 제발 비방하지 마십시다. 제발 비난하지 맙시다. 책임지지 못한 말 하지 맙시다. 그런 것으로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다 보면 기대가 안 돼요. 정말 기대가 안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믿어주다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는 짓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안 믿어져요. 또 거짓말 하겠네요. 또 거짓말이지 뭐. 뭐 또 말뿐이지 뭐. 목사님 내가 이제 진짜 뜨겁게 아이고 이럴 달 잠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 또 뭐 봄에 열심히 하다가 뭐 또 한 6월달 넘어가면 뭐 방황하다가 9월달 되면 또 나눔하면서 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뭐 하고 아이고 그 레파토리 우리 1, 2년 들어봤어요. 봄에 흔들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흔들려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믿어줘요.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랑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 아닙니다. 저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날 믿어주시고 오늘도 날 쉴드 쳐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는 부산 영락교회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